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 진을 치고 전쟁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피며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진영에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아기스와 함께 전장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스라엘 진중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답답한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절망적인 예언을 듣고 온 상태입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결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이 처한 위기의 상황과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다윗이 처한 위기를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진중에 블레셋 쪽 군사로 차출된 다윗이 만약 전쟁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죽이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실은 자신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백성을 죽이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다윗은 이후 왕이 되는데도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한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위치와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만약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자신들의 식솔과 함께하는 자들의 생존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윗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일단은 아기스와 함께 진중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지금 닥쳐진 이 큰 문제들 앞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결정들 중에 그 어떤 결정을 해도 다윗에게는 옳은 결정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도 다윗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용맹을 떨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고 아기스에게 이야기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다윗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없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단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이 순간이 정말 힘든 순간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며, 지금 그 상황 중에 하나가 벌어져도 내 삶과 생존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벌써 나의 머리로는 모든 상황을 다 적용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을 대처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전쟁으로 향하는 아기스와 함께 전쟁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머릿속에도 사실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최소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전쟁에 안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정말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어려움 여러 가지로 대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선택하기 이전에 일단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참고 기다리는 것, 멈추어 기다려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순간에, 어떤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사실 그것이 어렵지만 그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게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인내로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어려웠지만 그렇게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시게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함께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블레셋 지휘관들의 입으로 거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블레셋 지휘관들의 거절함으로써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출신이며 그 민족의 용맹했던 장군이었던 다윗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보고가 아기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다윗을 믿지 못한다고 아기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기스는 여전히 다윗을 믿고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블레셋 지휘관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말고 그냥 너의 성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걱정했던 생존의 문제도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문제도 이미 다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지휘관들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도 만들어 주셨고 또한 아기스를 통해서 아기스와의 신뢰 문제도 전혀 문제 없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의 불신과 아기스의 신뢰가 적절한 지점에서 만나서 다윗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블레셋 지휘관들의 말이 아기스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줬다면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을 것이고 또 아기스의 신뢰가 블레셋 지휘관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휘관들의 그 불신과 아기스의 그 신뢰가 적절한 지점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마치 누군가 사람의 마음을 세밀하게 조정한 것만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조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이 시작될 때는 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에게 정말 큰 위기가 다가온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상황들을 풀어주시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세밀하게 조율하고 조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저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의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인내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종과 인내의 과정 혹은 멈춰야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는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단 멈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세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